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 또 주일날을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 마음으로 열정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교회 2023년 표로 우리가 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너무 거창하죠?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참 언뜻 와닿지 않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깊은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과거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는 또 오늘 조금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저희 대학교회가 이 표를 가지고 2023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과연 살고 있는가 하고 돌아봤을 때 정말 소수인데 그런데 정말 소수이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면 완전한 자유함과 풍성한 삶,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나온 많은 약속들을 누리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소수이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큰 주제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함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종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또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복음 또 믿음 그 대조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 종과 아들,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이렇게 대조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문구를 대조되는 문구를 사용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정체성이 바뀌어야지만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사명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그냥 우연히 왔다가 그냥 우연히 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명도 알 수 없고 목적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개조를 해서는 바뀔 수 없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바뀔 수 없다. 여러분 작심삼일 아시죠? 새해가 돼서 여러분 계획 세웠습니까? 네, 살 빼기로 계획도 세우시고 또 운동도 하시기로 계획 세웠습니까? 왜 작심삼일입니까? 의지가 며칠 간다? 많아야 3일 간다. 그 뜻입니다. 어, 핸드폰, 스마트폰 배터리가 쭉쭉쭉 떨어지듯이 우리의 의지의 게이지도 하루 이틀 처음 결심할 때는 100%였다가 금방 20%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먹고 싶다 이런 유혹이 더 와서 금방 다이어트는 물 건너가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듯이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내가 바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해서 서서는 바뀌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새로운 변화는 아닌 것이죠. 어떻게 성경에서는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살리고 불태우고 하는 것이 바뀌는 해답이 아니라 역설적인 거죠. 내가 죽어야지만 비로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갈라디아서 쓴 바울 사도 역시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 24절에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한탄하고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25절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한다. 어떻게 공고하다 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같이 이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공고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해답, 열쇠가 여기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망적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냥 절망인 거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냥 두문불출해서 나오지도 않고 좌절하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현대인은 우울증이 더 많다 그러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또 잠을 못 이루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많고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 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공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죽음이라도 다른 죽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고 사는 죽음이 있다. 역설적인 죽음이 있다.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죽어야 진정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죽음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소망이 있는 죽음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절망하고 마는 것이지만 나의 이 죽음을 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나와 여러분 모두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정적인 모든 것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함께하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그것을 믿으면 나의 죽음이 소망이 있는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수치감이 있고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럴 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죽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3일 만에 완전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십자가에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의 옛날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 나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 어두운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에 가져가는 순간 거기서 처리가 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내가 죽었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나도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여러분 얻기 바랍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죽어야 산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옛날 생각이 나고 나의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실패들이 계속 생각나고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로 인해서 괴로울 때, 때로는 실패감으로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최은종은 이미 죽었다. 여러분 각자 이름 불러가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실들은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 팩트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죠. 현실이. 팩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팩트 사실이란 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내 감정이 정말 좋았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감정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 근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복음이 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끄러움과 실패와 나의 감정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진리가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매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계속 여겨야 됩니다. 거짓의 메시지가 자꾸 들어올 때 친구들이 뭐라 하고 매스컴이나 여러분 늘 스마트폰의 메시지가 자꾸 부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들려올 때 여러분 그걸 차단해야 돼요. 차단.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차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의 옛 자아가 그런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종된 모습, 세상의 종, 죄의 종, 노예로 사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고생고생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내 백성을 건져야 되겠다 하고 모세를 보낸 거거든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만 믿고 받아들이고 그게 팩트야.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늘 염려하고 낙심 가운데 살다 보면 계속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너는 이미 죽었고 나의 생명,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옛날 모습으로 살아간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심령을 지켜야 돼요. 거짓된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어떻게 나는 누구일까요? 나라는 존재, 새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나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실 이해 못했어요. 아니 거듭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제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겉모습을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심령, 내 속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부고장을 이미 돌렸습니까? 예,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최은종은 이제 없어요. 예전에 누가 어느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신문에 자기 부고장을 자기가 냈대요. 자기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 거죠. 여러분 어떤 존재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라 했어요. 내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존재라.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 그래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 있는데 자꾸 땅의 것 보지 말라. 여러분 정말 사실 이게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미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거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실 예수님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작은 예수님 된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실천사항이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죽은 게 정말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소원, 갈망은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사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어떻게 했죠? 이제 이끌어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었다라고 믿으면 나의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고 이제 내 존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돈의 문제로 염려하며 그 가운데 평생 노동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노예로 살면 사단이 계속 당근 하나 조금 주고 먹을 거 조금 맛보여주면서 계속 어때요? 일시키죠. 계속 노동을 시키고 고생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올해는 다르게 살고 싶지만 다르게 사라지지가 않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우리를 성수시키시고 빌드업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랄 거는 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실상과 증거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라 했는데 어떤 게 증거고 실상이에요? 여러분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까도 말했는데 결과는 늘 바뀐다고. 그것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숫자가 팩트인 것 같지만 믿을 게 못 돼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때는 내려가고 집값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것은 믿음의 실상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것만이 진리이고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바라는 것 실상이에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제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사는 건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만 품어야지만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 사랑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와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다양한 것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복잡한 라이프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더 헷갈리고 더 혼동스럽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내게 실제가 안 되고 더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 이걸 사실 저의 오랜 신앙생활 동안 경험했던 건데요. 그 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제 너의 모든 책임지겠다.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그런데 내 마음이 두 마음이라면 그 모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비행기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을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않고 계속 활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활주로만. 비행기는 날아가야 되는데 계속 활주로만. 비행기 공항 안에 뭐가 어디 있는지 뭐가 매점이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교회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신앙생활 뭐가 중요한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날지는 않는 거예요. 왜 못 날죠 비행기가? 속도를 내야 돼요. 비행기 날려면. 네. 속도가 나요. 한 60km, 70km는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절대 못 나죠. 200km 이상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양력을 받아서 바람의 힘으로 뜨는 거죠. 그게 바로 전심이에요, 전심.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을 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려면, 다른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전심. 한 마음.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할 때만이, 역으로 말하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만나야, 인카운터 돼야, 하나님을 접촉해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내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난다고요? 전심으로 구해야지. 온 마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전체가 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온 마음이 아닌 거는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실패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2023년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세상의 온갖 메시지, 가십거리 다 그런 것 이제 보지 않도록.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 우리는 세상에 문을 열어놓게 됐습니다. 초연결 시대에 계속 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스마트 뉴스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봤어요.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시편 150편이 그냥 읽어져요. 오디오로. 계속 출퇴근할, 제가 따로 시간 내서 듣는 게 아니라 출퇴근하고 잠깐 짬날 때 들으면 150편이 읽어집니다. 그것을 계속 들으니까 예전에 한 편 한 편 읽을 때하고 또 달라요. 얼마나 그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얼마나 반복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 시편에 얼마나 깊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2023년도에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열려 있고 세상에 우리가 차단할 때, 그게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변화되려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 여러분 한번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을 이것이 해답이랍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길이 여기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만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주야로 묵상. 주야라는 거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가뭄이 오고 막 어려움이 와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한 가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너 무조건 이긴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우리의 승리의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로운 한 해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새로운 한 해일까요? 또 똑같은 한 해 아닙니까?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과거와 못난 나의 실패와 2022년도까지 했던 나의 그런 습관들, 나의 죄와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노예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끌어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주님, 이 전심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다 자기의 탐심을 쫓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우리의 삶 전체를 거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제가 조금 해보니까 너무 편안해요. 편안해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주님만 묵상하고 주의 말씀 보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 다 맡기기 때문에 심플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지혜도 주실 수 있고 사실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분 아닙니까?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데 반드시 특별히 여러분 20대 때 더 젊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성경에 나온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정했을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2023년 첫날에 이렇게 결정하고 1월 1일 날 결정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계속 다른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확인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 길로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힘들지가 않고 너무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정말 우리가 행복한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딸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맛을 느끼고 물론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우여곡절 있겠죠. 그때마다 주 예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아침 기도회 우리 할 때도 제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왜 아침에는 내가 뜨거운데 오후만 되면 그 오래 못 갈까? 늘 제 안에 그 고민이 있었어요. 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아침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게 하루 종일을 안 가고 오후 되면 금방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적 코로나 겪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도에 주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꿈도 주시고 계획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과 실패한 모습 이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두 마음 품지 않고 2023년도에 정말 주의 말씀만을 제가 붙잡 진리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대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올인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달라고, 그럼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